하나님 말씀을 메타버스에서 반갑습니다. 네, 이번 사울편 여러분 멀티텍트 진행을 맡은 강성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사사, 사무엘, 또 이번에는 사울의 이야기로 멀티텍트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를 실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이패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진행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순서대로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가 여러분 메타버스 자체로만 진행하는 60분짜리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저는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은 그 60분을 염두하시면서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메타버스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미리 전달해드린 이 멀티텍트 활용지를 꼭 준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린 큐시트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저랑 같이 실습을 해보시면 여러분 각 교회에서 진행하실 때 전혀 어려움 없이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잽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멀티텍트 활용지를 아이들에게 나눠줍니다.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나서 멀티텍트 활용지 가장 왼쪽 상단에 있는 마인드맵을 시작해 보는 겁니다. 사울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지 사울에 대한 마인드맵을 한번 작성해 보는 겁니다. 아이들이 뭘 적을까요? 다양한 이야기를 적겠죠. 왕. 또 모르는 친구들은 안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우리가 마인드맵을 적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한 2, 3분 정도 지난 후에 우리 사역자분들 또 이제 교사 선생님들 또 학부모님께서 그 밑에 사울 그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을 읽어주거나 또 학생에게 읽으라고 같이 한번 이제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키가 크고 잘생긴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통치 초기만 해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에게 사랑받던 왕이었으나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며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버림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인생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이렇게 도입 부분을 아이들과 함께 읽고 자, 지금부터는 우리 사울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잽에 접속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우리 같이 잽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잽에 들어오게 되면 2023년 저희 놀이동산 컨셉의 웹으로 들어오게 되죠. 들어오고 나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미 혹시나 사와사 이야기와 사무엘의 이야기를 경험한 친구들은 이 맵에 대해서 이해가 있을 텐데요. 혹 처음 하는 이제 교회나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추천드리는 방법은 들어오자마자 이 오른쪽에 있는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지 조작법을 간단히 설명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아케이드 방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제일 즐거움을 느끼는 건 이 게임 영역이죠. 아케이드 방에 들어오셔서 좌측 상단을 누르시고 게임하기, 미니게임을 클릭하시면 다양한 게임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혼자라서 게임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게임 예시는 여러분 사사 이야기 편을 보시면 게임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설명됩니다. 간단하게만 잠깐 설명드리면 왼쪽 상단에 미니게임을 누르고 여기에 있는 게임의 종류들을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게임을 간단하게 즐기신 후에요.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제 몸이 좀 풀렸고 이 잽에 대한 익숙함이 생겼을 때 사울 이야기로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중앙에 오셔서 지도를 보시면 사울 이야기는 지금 11시 방향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딱 정중앙 하단에 있고요. 왼쪽이 사사, 그 위에가 사무엘, 그 위에가 사울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오늘 사울 이야기 멀티텍트를 살펴볼 거니까요. 올라가 볼까요? 쭉쭉쭉쭉 올라가다 보면 네, 왼쪽에 입구가 있습니다. 입구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보이시면 기준과 순종이라는 놀이기구가 보이는데요. 이거는 매주 진행하는 주차별 이제 활동이고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 멀티텍트입니다. 멀티텍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처음 들어오면 어김없이 인트로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인트로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메타버스에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멀티텍트 사울 편을 안내할 강 목사 추천쌤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멀티텍트는 사울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어떤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죠? 네, 이번 사울 멀티텍트는 세 갈래 길을 순서대로 통과하여 미션을 수행해야 하는데요. 그러네요. 2번, 3번 길이 막혀 있고 1번 길을 통해
2번, 3번의 지도와 암호를 발견해야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방법으로 사울 이야기를 메타버스 속에서 만나보시죠. 바로 함께 메타버스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멀티텍스트 속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을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 멀티텍스트에는 뭐 도입하는 어떤 비밀번호가 들어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 맵을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이 맵은 사무엘 시대,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어지는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울의 일생을 세 단계로 구분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위쪽에 보시면 세 가지의 길이 있는데요. 두 번째 길로 그냥 바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써 있죠. 두 번째 길은 지도가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첫 번째 길에서 지도를 찾아 그 속에 있는 암호를 입력하세요. 첫 번째 길로부터 그 미션을 해결하고 지도와 암호를 찾으면 2번, 3번 길로 갈 수 있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서 있는 대상이 누굴까요?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이 먼저 이야기의 스토리의 시작으로 진행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 시대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길로 이동해 주세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방에 들어왔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급히 떠났어요. 사무엘이 만나려 하는 자가 과연 누구일지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시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 발자취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게임은 한 번호를 잘 맞춰야지만 통과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형식의 게임의 미션입니다. 자, 3번, 그 다음 몇 번일까요? 2번? 2번 틀렸네요. 난이도가 좀 있어 보이지만 우리 아이들 금방 할 수 있고요. 우리 사역자분들에게는 미리 드린 이 큐시트를 확인하시면 큐시트 페이지에 보시면 올라가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3, 1, 1, 2, 1.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아주 우리는 쉽죠. 3, 1, 1. 네. 2, 1입니다. 네.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가면. 우리 사역자분들은 아이들이 이제 진행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요. 지켜보다가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몰래 하나하나씩 알려주면서 아이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이 맵을 이제 완수할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면서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그게 멀티텍스트의 또 장점이기도 하죠. 온라인상으로 할 때는 그런 긴밀한 소통이 좀 어려워도 오프라인으로 또 사역자들과 같이 한다면 긴밀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미션을 통과하면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또 하나의 미션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디로 갔을까? 사무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데요. 사무엘이 어디로 갔을지 여러 가지 발자국이 있습니다. 발자국 가까이 가서 이쪽이 아닌 것 같다 하면 다시 돌아오고요. 또 다양한 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도 아닌 것 같고요.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빠른 진행을 위해 답을 알려드리면 여기 우리 큐시트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발자국은 트릭이고요. 중앙 맨 위로 올라가라고 써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제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네,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여기 중앙 맨 위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페이크 트릭이죠. 발자국들은 들어간다고 해서 아무리 찾아도 나갈 수가 없고요. 이 위로 올라가야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사역자분들은 시간에 이제 좀 조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나가면요. 네, 사무엘이 말하네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가 이제 그림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암호가 나왔네요. 암호는 기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자, 이 기름을 여러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지고 있는 멀티텍스트 활용지에 우리 아이들한테 첫 번째 지도 비밀번호를 적자라고 해서 기름을 적게 하는 겁니다. 멀티텍스트 교육의 가장 핵심은 온 오프라인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집중도를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만 있으면 이제 게임하는 영역만 생기지만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겸하여 왔다 갈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름을 입력하게 하고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미션을 끝냈습니다.
첫 번째 길에서 찾은 지도에 있는 암호를 입력하면 두 번째 길 문으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올라가서요. 여기에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우리가 방금 찾아봤죠. 네, 기름. 기름이라고 입력했는데 기름이 안 됩니다.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진행을 위한 트릭을 늘 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멀티텍트 큐시트에 보시면 기름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기름 옆에 기름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비밀번호 안에 약간의 트릭을 넣습니다.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사역자분들과 같이 교육적인 영역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쭈루루룩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또 교사 사역자분들과 같이 할 때는 약간의 트릭을 넣어서 기름하고 숫자 6을 입력해야지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간을 잠깐 벌면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하는 거냐면요. 다시 이 현장 오프라인으로 돌아와서 잠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우리가 문을 통과해 봤는데요. 여러분 여기 사울 이야기 왕이 된 사울 이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하고 친구들한테 이제 오프라인의 교육을 잠깐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친구에게 읽어보라고 하거나 아니면 사역자분 읽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된 사울.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사울을 찾아가 그를 왕으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사울을 만난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임명합니다. 지금 방금 살펴본 내용을 글로 쭈르륵 정리한 내용이죠. 한 번 더 아이들에게 내용을 설명해주고 단순히 게임을 한다는 느낌보다 이 내용이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기억될 수 있도록 제시해주는 겁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기름 부으심 이야기를 기억하고 두 번째 방으로 넘어가 볼까요? 하고 답을 알려주는 겁니다. 기름 숫자 6. 네, 문이 열렸습니다. 네, 아이들이 이렇게 자꾸 통제하면 화를 낼 수가 있어요. 좀 짜증낼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같이 움직이기 위해서 하는 도구라고 말하면서 아이들에게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길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 첫 번째 이렇게 미션이 시작됩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지난 후 블레셋 병사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 진을 쳤어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울 왕을 만나기 위해 방금 출발한 사무엘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시다. 네, 사울 왕이 된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있는 상황 속에서 미션을 주어보고 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네, 성경 퀴즈가 진행되게 됩니다. 성경 퀴즈인데요. 그냥 단순히 성경 퀴즈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냥 성경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몇 장 몇 절인지는 우리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우리 사역자분들에게 미리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검색해 보세요 라고 이제 비밀번호를 틀리게 되면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의 말씀, 또 13장의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찾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역자분들이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시간 관계상 제가 여러분 그 큐시트에 있는 답들을 바로바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베다원 동쪽 믹마스에 진을 쳤죠. 믹마스. 네, 이건 성경이 없으면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물론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외우고 있는 친구들은 바로 알 수 있겠지만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땡땡땡에 숨으며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이것도 성경의 13장 6절, 사무엘상 13장 6절을 봐야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넘어가다 보면 여기에 이제 빈 구멍 같은 게 있는데 들어가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물론 문이 열려 있지만 들어가면 기분이 나쁠 수 있겠죠. 조심조심해서 다음 미션으로 갑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땡땡에 있고 어디 있을까요? 길갈에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성경을 보면 바로 찾을 수 있는 성경 구절 안에서 문제가 진행되니까요.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 두고 땡땡 동안을 기다렸으나, 땡땡 동안이 뭘까요? 큐시트에 나와 있는데요. 2일 동안에 라고 기억한 겁니다. 네, 벌써 미션이 끝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미션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성경의 되게 중요한 포인트의 내용이죠. 사울이 전쟁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위태로운 상황이 있었는데 제사는 무조건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내용을 무시하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린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그러지 말았어야 함을 말하는
상황이 오늘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비밀번호가 나와 있네요. 바로 후회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네, 후회라고 여기 여러분 활동지에 후회라고 이제 아이들이 적도록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이제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후회를 하신다는 말은 얼마나 지금 상황의 안타까움을 느끼시고 또 사울에 대한 마음을 아파하시는지가 좀 느껴지는 본문입니다. 이 내용을 기록하게 하고요.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돌아오면 두 번째 길에서 찾은 지도에 암호를 입력하면 세 번째 길이 열립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자, 세 번째 길로 가면요, 방금 우리가 후회라는 단어를 찾았으니까 후회를 입력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안 될까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멀티텍트는 조금 더 트릭이 있습니다. 후회 3을 입력하는 건데요, 이 시간을 번 기간 동안 뭘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멀티텍트 활용지에 있는 내용을 아이들과 오프라인 속에서 좀 쉐어링하는 겁니다. 자,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내용이 조금 여러 본문이 있는데요, 내용을 사역자분이 혼자 읽는 것보다 친구들에게 읽어보라고 하는 게 아주 유익합니다. 같이 이번엔 저 혼자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시 제사는 오직 제사장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조급한 마음에 말씀을 어기고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결국 사울은 불순종과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네, 이 안타까운 내용과 그 밑에 본문이 있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밑에 그래서 이제 좀 총정리 같은 내용입니다. 사울은 겉으로 제사 드리고 있지만 그 모든 행동의 이유가 자기 자신만을 위함이었기에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받던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말하기까지 버림받게 된 이유는 사울의 자기 중심성,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일이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렇게 전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그 밑에 내용을 잠깐 나눌 수 있도록 제시해주는 또 부분이 유익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관문인데요. 이 세 번째 관문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어떤 메시지 전달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잠깐 온라인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과 나눔 질문을 꼭 나눠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나눔 질문이 사실 핵심이죠.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들었으니 이걸 이제 삶으로 나누고 또 자신의 결단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나눔 질문을 보시면 이렇게 질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건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건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좀 너무 추상적인 질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사실 사울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고 마무리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나눠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오늘 성경에 근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그걸 한번 옆에 있는 친구랑 나누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그거를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단체적으로 아니면 그걸 그냥 옆에 있는 친구가 나누는 걸로 마무리해 나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적는 시간을 주고 나누는 시간을 주어서 이 멀티텍트를 통해서 온라인 교육이 단순히 흥미 위주의 포인트보다는 더 크고 좋은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면요, 아이들과 함께 암호를 입력하라고 하는 부분에 가서 후회하고 숫자 3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건 여러분 큐시트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해서 세 번째 길로 나가면 미션 마지막 미션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 위해 사무엘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의 발자취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떠나봅시다. 베들레헴에서 누구를 부를지는 한번 쭉 나가볼까요? 라고 나가면 원래 첫 번째 이제 우리 전체 맵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울 이야기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내용을 메시지를 담고 또 게임적 요소로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뒤에 게임을 다시 하셔도 좋고요. 마무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광고 드리는 내용은 이 내용을 여러분 각 교회에서 진행하실 때 저희 꾸미 홈페이지에 배너로 뜨고 있는 메타버스 데이를 신청하시면 여러분 교회만의 링크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링크를 통해서 아이들과 우리만의 공간에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번 하다 보면요 굉장히 쉽고 이제는 이 교육 방법이 얼마나 좋은지 경험하게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일부러 컨텐츠의 시간을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피드백들이 오는데 그 피드백에 맞게 저희가 계속 좀 수정 보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사울 이야기는 천천히 하게 돼도 이 사울 컨텐츠만 다뤘을 때 20분이 넘지 않습니다. 그걸 전제해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주일 예배 끝나고 공과 시간을 활용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추천드리는 건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메타버스 데이로 정해서 이 컨텐츠를 가지고 각 교회에서 청소년, 우리 초등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배우는 귀한 시간을 가지시고 또 많은 유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사울의 멀티텍트 이야기를 살펴봤고요. 저희 꿈이 메타버스 구호를 외치고 오늘 강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메타버스에서 감사합니다.